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제가 2016년 4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개척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젊었더라고요.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두 명의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수를 해주는데 그날 유난히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그때 울었던 이유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같이 또 은혜의 눈물이 많이 흘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마음껏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가 안수 받을 때에 그와 같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너에게 주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겠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가 사역을 할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은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가 무엇이냐, 또 은사의 종류가 무엇이냐,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은사를 받은 자의 태도가 또 어때야 하는지까지 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사가 뭐냐?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사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어떻대요? 여러 가지래요.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목회자였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뭐였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나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굉장히 사모해요. 내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을까? 또 설교하는 은사를 주셨을까? 굉장히 이 은사에 대해서 되게 사모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하는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은 설교를 잘 하게 될 때는 잘 풀리고 잘 써지는데 어떨 때는 설교가 안 써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러고 나한테는 설교의 은사를 안 줬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랬는데 목회자들한테 이제 제가 막 물어봤어요. 너무 괴롭다고.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고.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어느샌가 주일이면 설교는 완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꼭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일 전에 되면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에 은사가 없느니 어쩌느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참 설교를 못하겠다고 굉장히 괴로웠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괴롭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지게 하신 순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말씀 읽고 깨졌어요.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신의 입이 둔하여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셨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거죠. 그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고 왜 반문했겠어요? 너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입이 둔하다고 말하면 그 입을 지은 네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꾸를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은사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예? 영분별하는 은사, 또 뭐가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직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여러분 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 왜 은사를 여러분 주셨을까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대단한 것들만 생각해요. 뭐 선지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예? 뭐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만 막 생각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이 잘나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깨끗하고 죄도 안 짓고 뭔가 예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뭔가 아주 특별한 은사를 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은사들을 부러워하고 어떤 은사들은 또한 하찮게 여겨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한 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좋은 것이고 또 어떤 은사가 나쁜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손이고 다 발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발가락 하나도 여러분 없으면 뒤뚱뒤뚱하게 되고요. 우리 지체의 각 부분 하나하나, 우리의 은사 하나하나,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각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교회 공동체, 물된동산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한 몸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몸뚱이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 어떤 사람은 오른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허벅다리, 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고 똑같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은사를 그와 같이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런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사역자면서 방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언 못 받으면 어때서 그러냐고. 방언 못 받았으면은 지혜나 지식의 은사나 다른 은사를 받았겠지.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줬을 때 사실 저도 자신도 사실 이 말씀을 100% 저도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했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부러워했어요. 저도.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다른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는 또 방언하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또 그 설교하는 은사가 많으신 분은 또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또 부러워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비로소 저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신 그 은사 각양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정말 그거를 모르고 정말 너무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아무것도 봉사하는 것도 없다. 예? 우리 박성철 집사님 가정은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데요. 이틀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개척교회의 섬김의 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 하나하나가 저는요 은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개척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한 명 한 명이 채워질 때에 교회가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뭐 봉사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정리하는 것 함께 해주시고 그것도 섬김이시니까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것도 전 저번 주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땠는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함께 이렇게 다 참여를 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의 그런 달란트, 그런 어떤 은사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그 맨 마지막에 했는데요.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은사 중에 은사. 은사,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어떤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는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다음 장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사랑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죠? 좀 포용해주고 해주면 좋을 걸 막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어요. 그런 목회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들을 막 발로 차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중에 장로를 패가지고 그 갈비뼈가 부러진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요 사실 목회자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말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어떤 지혜와 지식과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어떤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사를 받은 자의 태도가 그렇다면 어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라?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죠.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정병지 집사님 같은 경우에 너무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너무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예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행정의 그 능력.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정병진 집사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행정의 능력. 정병진 집사님이 굉장히 행정에 능하거든요. 아마 우리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행정 목사 해도 될 정도로 아예 이제 행정에 능하게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기쁘게 그렇게 은사를 활용해라. 아멘. 정명 일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재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원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정말 재원이가 피아노 트라우마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원이도 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원이도 마찬가지고요. 예원이가 노래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 은사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요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노래를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예원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원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원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방송으로도 오늘 잘했는데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이 봉사를 그래도 잘 불평불만 없이 적극적으로 잘 해나가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없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돌아가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 이 말씀 다 아시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뭘 남겨요?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남긴 자는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땅에 숨겼다가 1달란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네, 1번하고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 네,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달란트 땅에다가 숨겼다가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은 그 종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여러분 뭘 말하느냐? 달란트는 은사예요. 내게 은사를 주었는데 네가 은사를 가지고 땅에 숨겼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와 같이 책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여러분, 은사의 종류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다섯 달란트, 2달란트. 종류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2달란트 조금 받은 사람, 조금 2달란트 남겼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란트에 뭐 하느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책망과 칭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종류, 은사의 목적, 은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은사가 덜하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위로받았던 것이 이런 거예요. 아, 충성하면 되는구나. 왜 우리는 이런 크기 같은 것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물된동산 교회만 해도 이렇게 정말 개척교회로서 인원이 작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그런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 그럴 필요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기나 어떤 종류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정말 충성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에 내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